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아마샤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25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25살에 왕 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오늘 역대하 25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마샤 왕의 인생을 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하기는 했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은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이 아마샤 왕의 부친인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들을 처형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했는데 그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5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역자들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반역자들의 가족까지 처형하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가족을 가족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고대 왕정 시대에서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반역자들은 삼족을 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삼족이 아니라 구족까지 멸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아들, 손자, 증자, 그 다음에 현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대를 한꺼번에 멸해버리는 것이 아주 그냥 반역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려 버리는, 그렇게 되면 한 가정에 수백 명이 처형을 당하는 일들까지 있었다고 고대 왕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대 왕정 시대의 관례로 볼 때 아마샤 왕이 자기 아버지인 왕을 죽인 이 반역자들만 죽이고 그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은 것 대단히 잘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반역자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았느냐, 무슨 이유와 동기가 있었느냐가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마시아 왕이 모세의 율법 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아마시아 왕이 그대로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힘을 제어하고 조절할 줄 아는 왕이 바로 아마시아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시아 왕은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고 자신에게 그러한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특별히 말씀의 선을 잘 지켜내는 왕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을 생각할 때 아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은 아마시아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행하였던 왕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님께서 아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과 모든 선택의 척도가 나의 생각,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 주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시아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이 아마시아 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청년, 칼과 방패를 잡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사를 모집했는데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많이 모인 건지 적게 모인 건지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숫자는 아사 왕 때 이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병력을 모집했을 때 모인 사람의 수가 58만 명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을 때 116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아마시아는 지금 남유다의 9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한 4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선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시아 왕 또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손을 잡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 때부터였나요? 여호사밧 왕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이 얼마나 고생했던 건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마시아 왕 또한 에돔 정벌에 나가면서 자신의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 절대로 연합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손을 잡지 말아야 할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5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에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10만 명의 용병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기를,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누가 누구를 엎드러지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한번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우리 마음에 좀 와닿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아마시아 왕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100달란트 손해를 보더라도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과 함께 가게 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돈은 손해 보더라도 그들을 돌려보내고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군사들만 데리고 가서 에돔과, 그러니까 30만 명만 데리고 가서 에돔 정벌 전쟁을 벌이는데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그 에돔의 수도인 셀라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고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아마시아가 이 에돔 나라의 수도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수정해서 기록을 바꾸는데, 욕드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욕드엘로 에돔 나라의 수도의 이름을 바꾸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시아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승리가 남유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북이스라엘 출신의 용병들의 있고 없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아마시아 왕은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땅이 바로 이 땅임을 기억하기 위해 그는 에돔 도시의 수도 이름을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시아 왕에게 있어서 이 전쟁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라고 하는 경험은 왕으로서 앞으로 통치 기간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었기에, 여러분, 이 전쟁은 아마시아 왕에게 꼭 있어야만 했던 전쟁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심으로 이와 같은 승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면서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이제 도망을 가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막상 여주인 사레의 그 학대를 못 견뎌서 광야로 도망치지만 만삭이 된 채 광야 한 복판으로 떠밀려난 하갈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갈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하갈에게 먹을 것을 물 한 방울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여러분, 그때 누가 하갈을 만나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는데, 하갈이 이때 자신을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서 부른 최초의 사람이 하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하갈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하갈의 고백이 결을 같이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마시아 왕의 고백과도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은 문제가 사라지고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과 큰 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오늘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엘로이의 그 하나님, 하갈이 만났고 다윗이 경험했으며 오늘 아마샤 왕이 간증하고 있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마샤 왕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죠. 앞으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결정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아마샤 왕이 얼마나 담대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끝까지 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갔던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었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아마샤 왕의 삶의 변곡점이 되는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마샤 왕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본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에돔 땅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왔을 뿐만 아니라 본국에 가지고 와서는 그 우상들을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여러분, 정말 극적인 그 승리의 순간에 그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한 그 이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다른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지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이번에는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승리의 순간은 한순간이었는데 그죠?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샤 왕이 에돔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가지고 자기 본국에서 세우고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아마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섬기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그 에돔에서 가지고 온 우상만 섬겼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only one이 아니라 one of them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only one이었을 때 아마샤의 삶 속에 많은 승리가 있었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one of them이 되는 순간 그는 내리막길 인생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 왕의 생애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마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only one이 아닌 one of them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을 여호와를 버린 것으로 간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는 결국 자기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아들도 동일하게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으로 사랑하며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쿠웨이트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진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과 참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지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3등이었습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가 간단하면서도 정말 내 삶을 돌아보게 하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몇 등이며 몇 등이어야 하시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one of them 이신지요? 아니면 only one 이신지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 하나님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아마샤의 삶의 그 일생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마샤 왕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삶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only one, only you로 생각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